자, 지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후서 10장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0장은 크게 그냥 세 토막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토막 들어갑니다. 사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설교한다. 그리고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 부드러움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게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인본주의 잘못된 철학 사상이 고린도 교회를 덮었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견유학파의 시조 디오게니스가 인본주의를 더 팽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있으면서 지적인 감각 때문에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신앙이 좀 약화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의 양면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무너뜨리자 그래요. 그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써있더니 느닷없이 또 반전이 들어가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더 강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같은데 무슨 말이냐? 전반전 한 토막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악한 사탄의 화전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후반절에 두 번째 토막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용법은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면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토막은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잘났어 라고 자기 자랑하는 교만한 친구,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 절 18절인데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모쪼록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냐? 복음 전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칭찬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강에 들어가서 10절, 11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 오후 시간에 한번 봤던 것과 계속 연장되는 부분이죠.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복음을 잘 설명해줘서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 글들이. 근데 몸으로 대할 때 만나서 직접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이 좀 약해. 그리고 말도 시원치가 않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아요. 매부리 코예요. 천연두를 알아서 조금 꼼보예요. 얼굴이 열었어요. 그 다음에 머리가 많이 벗어졌어요. 그리고 혀가 약간 짧아요. 여러분 그 모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화 영화 그림 그리듯이 연상하지 좋아요. 키가 상당히 짧은데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가 다 벗어졌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혀가 조금 짧고 말이 따따따따 나가는데 거기다가 얼굴은 보니까 천연두까지 알아갖고 좀 그래요. 모양 품체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안 볼 때 글로 써서 편지는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 탁 오는데 직접 설교를 들으니까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감정이 좋으면 제 외형과 관계없이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실려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 너나 잘하세요. 내가 바른 성경을 가르쳐요. 암만 가르쳐봐야 여러분들이 너나 잘하세요.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내용료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듣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과거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잖아요. 지체장애. 말할 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방송까지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는데 그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카메라가 방청객을 비췄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막 발음도 이상해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를 보는 그 화면을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서 비틀리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요. 그가 쓰은 시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붙인 것이 있죠. 나. 제가 가사말만 읽을게요. 노래를 잘하면 제가 직접 부르는데 노래를 못해서 가사말만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뇌성마비로 가난하게 살아왔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학교 못 다녔잖아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뭐 뇌성마비니까 뭐 말할 수 없죠.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깊은 고뇌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후렴 구절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분이 세상이 공평하다 그러면 공평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분이 공평하다 그러면 말하세요. 여러분 왜 불평하세요? 내 자랑 안 알아준다고 조금 힘들어서 불평하시죠. 그렇죠? 뭐 먹고 쓰고 입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도 조금 더 먹고 더 욕심내질 못해서 조금 불편해가지고 짜증나고 원함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갈등 구조가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뇌성 마비를 가진 이 송명희 시인이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한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내가 몸이 찌그러지면서 언어도 안 되는데 가진 지식도 없는데 재물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듣기 나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한 주간 부흥회를 한다. 제가 평생 부흥회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지만 워낙 선교사님 좋은 분들이 많이 강단에 오시니까 특별히 또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1년을 제가 안식년 떠날 거예요. 그분 와서 목회 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신통치 않다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요. 자, 그게 사실인가? 글쎄, 혀가 짧아서 언어 표현에 있어서 듣기에 약간 혀 짧은 소리가 들렸을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 사도행전에 쭉 찾아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먼저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어요.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쏟아졌는지 다음 주일도 이 설교 해주세요. 왜? 이거 못 들은 사람들 동네 사람 내가 다 모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독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회당 모임이 흩어진 후에도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사와 더불어 말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해주고 있었죠. 자, 루스드라에 갔을 때도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안진뱅이 잡아 일으켰더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칭찬하면서 소잡고 제사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나바는 제우스가 내려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 12지신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 번개를 들고 있고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 신이고 제우스의 잔잔한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뒤에 이쁜 깃털 모자 달리고 신발 부츠를 신었는데 부츠 뒤에 날개가 달려갖고 하늘을 이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헤르메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 바울이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사람들이 신들이 두 신이네.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다. 말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또 아테네 가서 말장이들 철학자들 동네에서 설교하잖아요.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하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쟁론해요. 근데 쟁론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도 지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도 저 말빨이 딸려. 아테네 철학자들이 말빨이 딸려 사도 바울한테. 그들은 철학 인문학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있지도 않은 뭐 예수님 부활 뭐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 지옥 말도 안 되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 근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쟁론이 벌어졌는데 철학자들이 져.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다시 태어난 부활, 천국과 지옥, 이런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볼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허접한 얘기. 그건 목사들이 사기쳐갖고 돈 꿔갖고 직업으로 먹고 살려고 교인들 꼬셔갖고 예배당에 모아서 하는 허접한 이야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인문학,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스토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다 달려들어서 논쟁을 하는데 다 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와 부활. 근데도 져.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말쟁이라 그래. 자기들이 지니까 말쟁이라 그래요. 자, 말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이사랴 갔을 때, 자, 뭐 터키로 그리스로 이스라엘로 뭐 돌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 많이 하듯 간 데마다.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자리 끌려갔을 때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다. 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조목조목 말을 논리적으로 논박해내니까 야,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 예화는 여기서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예전에 그런 통계가 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 가운데서도 정신 이렇게 분열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서울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오히려 머리가 도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할 때 명문대학 출신에 오히려 머리 도는 사람들이 정신병 질환자들이 신경외과 질환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논조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한 언어의 언변을 보고 너무 학문이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과부하가 걸려갖고 제정신이 없구나. 아직 정신을 잘 못 차리는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학문이 속에서 엉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있던 다음 절에 26절로 넘어가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 또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야, 네가 뭐 말 몇 마디 해갖고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감히 왕을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나. 말을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말이 길게 1시간 설교하는 게 아니라 1분 안에 정리해서 예수와 부활에 딱 얘기한 거예요. 말을 적은 말 한 거예요. 간단하게 몇 마디 했는데 너무 논리적이야. 이건 안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야, 이러다가 나도 예수 믿고 말겠다. 야, 네 말에 속아갖고 나도 예수쟁이 될 뻔했다. 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말 몇 마디 갖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많이는 안 했지만 미리 적으나 많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결박된 거, 내 수갑찬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을 참 잘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글도 강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뭐든지 다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 목사 싫으면 목사하는 얘기 다 싫은 거예요. 자, 본문 이제 12절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고린도 교회에 뭐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높아, 성적 높아,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돈 많아, 나 이렇게 아는 사람 많아, 나 이렇게 빽 좋아.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는.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친척분인데 세배 드리러 가갖고 그분이 뭐 자랑하는데 자기 친구 장관이 있는 얘기, 뭐 국무총리가 자기 친구 동창 가운데 3명 나오면 누구누구 얘기하고 뭐 그들과 같이 뭐 총리실 가서 차 대접받고 뭐 어디 놀러 같이 가고 골프 치러 같이 가니까 뭐 거기 오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접하고 뭐 매일 1시간 동안 뭐 그 얘기만 듣다가 왔어요. 되게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게 자기 참 칭찬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매 기주고 감히 나 같은 건 거기 옆에 못 쓰겠다.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다,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히 비교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하고 비교해요? 세리와 창기들하고 비교했어요. 나는 그들과 같이 불의, 토색, 가늠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율법으로는 무흠하게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러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아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뭐 나오는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이렇게 떠버려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입 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3년 동안 직통 계시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떠들어대는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 그러면서 인신공격을 가하면서 설교 듣기 싫으니까 말이 시원치가 않아서 못 알아듣겠어 이러고 하는 그 부류들에게 사도 바울이 뭔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과 감히 비교해서 나 안 그래라고 거기다가 말 언변 싸움 하고 싶겠어요? 감히 짝하며 비교하고 싶겠어요? 비교하고 싶지 않죠.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나는 그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부류가 있죠. 하나는 정말 남이 칭찬하는 사람,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죠. 리빙스턴, 그렇죠? 탐험가이면서 선교사이고 영혼들을 사랑했고 정말 땅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일제시대, 유대인들이 600만 그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때,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도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사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다 빼내갖고, 마지막 그 영화의 장면에 가장 멋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금 배지가 있었는데, 다 털어주고 돈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사람 영혼 구원해서 유대인들 빼돌려준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몰랐는데 옷에 배지에 금 배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거 얘기를 하죠. 야, 이것마저 팔았으면 내가 2 사람은 더 건질 수 있었는데, 그리고 후회하는 모습. 남은 배지 하나까지도 생명 살리는 애 더 쓰지 못했음을 통탄해하는 그 신드러 리스트.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 영화도 한번 그거 보세요. 그래요. 멋있는 사람들, 정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칭찬하는 사람들,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누가 말 안 해도 범접할 수 없는 칭찬이 공정된, 공인된, 검증된 그런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화자찬, 이거 아주 수준 이하의 인간인데 바울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에도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스에 23년 살았잖아요. 주로 성지에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유적지. 아테네에서 한 350km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올림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올림픽의 발상지죠. 거기 가면 석부조들이 쭉 서 있는데 지금은 좀 몸뚱아리가 다 깨져나갔는데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네로가 있어요. 거기는 왜 있느냐 하면 네로 황제가 황제라서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에서 출전해갖고 금메달 리스트들을 상을 하나씩, 스테이지로 하나씩 다 세워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라운딩 돼가지고. 거기에 네로상도 하나 세웠어요. 네로가 자기 황제 시절에. 왜? 마차 경주에서 지가 금메달 땄다고. 지금으로는 금메달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월계관이죠. 1등한 거죠. 왜요? 다른 마차 같이 싸워서 이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황제 마차보다 먼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 네로 지가 1등하지. 그게 뭐예요?
자화자찬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올림픽의 정신하고 틀린 건데 어쨌든 가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칭찬. 저는 거기는 안 가봤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평양에 가면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김정일이가 홀인원 했다고 홀인원 기념탑을 이렇게 세우는 데가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이 골프를 못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일은 골프를 못 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홀인원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 10년 이상은 칼을 갈아야 될 텐데 거기다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색잡기에 빠져갖고 69세, 나이도 젊었을 때 죽은 거죠. 69세, 요즘으로 말하면 69세 죽었으니까 주색잡기로 아주 요절한 거죠, 사실은. 그래요. 솔로몬도 워낙 1000명의 부인을 둬가지고 60세에 죽었어요. 1대 사울왕은 80에 죽었어요. 2대 다윗왕도 70까지는 살았어요. 근데 1대 2대 왕들은 고생 많이 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갖고 환경적으로 영양이 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시절을 살아온 왕들인데도 80세 70세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날 때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 60년에 죽었는데 60세까지 왕궁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보약에 좋은 거는 다 먹고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 고생이라고 하면 손에 흙 안 묻히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금은 보화 속에 둘러서 살았어요. 근데 60밖에 못 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은 보화 속에 사지 말고 흙바닥 나가 삽시다. 그래요. 자,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 뭐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경쇠약증 걸리는 게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이게 신경쇠약증 걸려요. 사탄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난타를 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사탄이 장난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신경 안 쓰면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도 그런 비난 얘기 많이 들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너희에게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심판하실 일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죽었을 때 역사가 나의 삶을 평가해 줄 거니까 지금 옳다. 여러분 손영삼 나쁜 놈이라고 막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죠. 손영삼 참 좋은 목사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내가 뒤에서 딴짓하고 돌아다녀도 좋은 목사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타인에게 평가를 받아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귀 기울이지 마세요. 100% 좋은 얘기 안 듣게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 볼게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까지도 듣게 된다. 너도 사실 가끔 다른 사람 저주했잖아. 너 마음 다 알고 있잖아. 너도 말할 때 남 말 좋게 하냐? 너도 남 말 좋게 안 하잖아. 근데 남이 너한테 뭐 좋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했나 귀를 안테나를 세우고 자꾸 들으려고 하지만 100% 좋은 얘기 못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병 오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던 안 보던 너는 꾸준히 살아라. 그게 뭐예요? 섬기는 자 위치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인데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스스로 되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갚으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마찬가지. 자, 띄워볼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밑에 줄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다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든 잘지 슬픈 기색 들지 말라.
밑에 그냥 맞바로 들어갈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그 6장 3절 부분에 구제할 때가 하나가 더 뒤로 앞으로 빼버리죠. 금식할 때 더 앞으로 한번 빼볼까요? 금식, 기도, 오케이. 하나 더 올려볼까요? 빠져 있습니까? 오케이, 빠졌구나. 거기에 보게 되면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단어가 공통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면면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을 누가 알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아무 관계없고 너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형성에 더 신경을 써라. 왜냐하면 내가 뭐 폼을 잡고 뭐 많이 신경 쓰고 해봐야, 한번 내가 잘해보자, 열심히 내보자 해봐야 인간의 근본 마음은 부패됐어요.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에 만물에도 부패된 거 많죠. 뭐 조류독감도 있고 뭐 광우병도 있고 뭐 돼지 구제역도 있고 뭐 모든 만물이 부패된 게 많죠. 근데 진짜 뭐가 썩었느냐?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에요. 오리 돼지가 썩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썩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손용삼이가 뉴스 보면서 AI, 어휴 저거 닭 썩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손용삼이 지가 내 마음이 썩은 거 알겠어요? 누가 알아요? 모르죠. 누가 능히 알려? 나는 내가 썩은지 몰라요. 잘난 맛에 살아요.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10절.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 나 여호와는 네 심장을 살피고 네 폐부를 시험해보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수 믿으면서 제일 신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심장, 폐부, 행위, 행실을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 속아준다. 이게 너무 예수 믿으면서 위로가 되는 메시지고, 예수 믿으면서 강력한 힘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돼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드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행위를 아시고 행실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22장에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예수님 손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손에 의의 면류관 생명, 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이 상 들고 서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여기서 막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에도 가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에도 교육자회 하면서 그 찬송 제가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래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요. 여기 분수 이상의 자랑, 범위의 한계, 이런 경우가 나오죠.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보다 침소봉대해서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을 너나 없이 다 좋아해요.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했다고 떠벌리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계셔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경영학교 도고를 배웠는데 도고 선생님이 아주 도고를 아이네 그래서는 뭐 동사 변화 뭐 외우게 하고 뭐 시험 볼 때 저는 이제 자루 손바닥 매맞았는데 한 문제 틀리면 하나씩 야 이런 것도 모르냐고 탁 때려요. 그 도고 선생님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독일 사람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는데 이 선생님이 도망갔어. 교장 선생님이 부를까 봐.
우스갯소리인데 그래요. 다윗은 그런 표현을 썼죠. 나같이 가난한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이게 무슨 웬 은혜인가?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다윗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힘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범위의 한계라고 할 때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까네라고 써 있는데, 까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입니다. 옛날에 포목 주단 집에 가게 되면 한 자, 두 자 이렇게 내줄 때 긴 자가 있어요. 90cm짜리 대나무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한 폭씩 두 폭씩 띄워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대나무를 썼는데 이게 까네라고 하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그거를 자로 썼어요. 거기서 까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그대로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캐논은 뭐냐면 정경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라고 하는 것은 길다 짧다를 재는 측정이죠. 그래서 성경에 1세기 때 문서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것이 사람의, 목사님의 개인의 글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글이냐 그것을 갖다가 재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서 재서 66권만 성경으로 채택된 것이고,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외경 또는 위경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설정 범위, 즉 내 기분,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한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놓인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디모데후서에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요, 항아리같이 토기, 질로 만든 질그릇도 있죠. 근데 어떤 건 주인이 자주 써,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잘 안 써,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그릇은 보석함, 어떤 그릇은 쓰레기통.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거냐?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영적생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주인이 자주 쓰는 것. 주인이 자주 쓰는 것, 그것은 선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달란트 비워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인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되는데 거꾸로 2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또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또 5달란트 맡길 수도 있어요.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칭찬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내렸던 칭찬이 같기 때문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1달란트가 됐다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최선을 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달란트에 비유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에 주인이 1달란트 맡은 사람 야단쳤을 때 그 얘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뜻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를 이 정도로 알았느냐? 너의 신관, 너의 기동, 넌 잘못됐다. 너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잘못된 거야. 내가 안 심었는데 랄랄랄랄랄랄랄 젖이 없어서 도깨비 방망이 뚝딱 기도하면, 학생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나 일다 100점 맞게 해주세요. 시험지 딱 보면 답안지가 쭉 생각나게 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찍을 때 내가 찍어야 될 정답에는 빨간색 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와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날 100점 맞는 거죠. 빵점 맞습니다. 빵점 맞아요. 왜요? 게을렀으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일하는 거고요. 그렇죠? 목사는 목회하는 거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0절에 또 무익한 종. 최선을 다하는 종은 유익한 종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종은 무익한 종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질과 양과 색과 지역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다섯 달란트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미술을 잘한다, 음악을 잘한다, 뭐 노래를 잘한다, 뭐 나는 뭐 국어가 세다, 수학이 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바울이 우리한테까지 와갖고 우리 힘들게 만드냐 그러니까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몰아가심 때문에 너희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작용으로 이런 현상들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그 복음이 2000년 전의 기록이 유대 땅의 기록이 대한민국 극동아시아 꼬레아까지 오는데 1860년 토마스 선교사님의 대동강변 순교와 1885년 4월 언더우드 아펜젤리 개신교의 입항의 역사로 따져볼 때는 1800년 세월에 굼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 그 명령 한국 땅에 오는데 1800년 걸렸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 당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1세기니까 고린도에게까지는 100년 안쪽에 당대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땅까지 오는 데는 1800년 걸렸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돌린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에서 태어나자마자 목태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의 아들, 딸로 태어나갖고 평생 몰랐다가 어떤 기회가 돼갖고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몸이 병에 들렸거나 친구의 전도를 받았다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몰아가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겠는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갖고서는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계획 잡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내주시고 코린토인 환상 보내주고 내가 마음 비우고 갔지만 전대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계획 가지고 돈 가지고 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내가 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 섭리의 오묘함, 신묘 막직함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 15절. 그래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왔던 공격이 남이 다 씨 뿌리고 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와갖고서 여기서 헌금만 달랑 걷어가는 이런 열매만 그냥 따먹는 이런 친구라고 하는 비방을 듣고는 기가 막혔던 거죠. 우리는 남의 수고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요. 믿음이 풍성해지길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의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열심히 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하니까 손영선 목사가 지가 다 하는 건 줄 생각하고 봐라 내가 목회해갖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막 이런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까 교인들이 불쾌한 거예요. 지가 했나? 우리가 했지. 이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뽀다구나게 돈 걷어갖고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자랑하러 도난다니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영적인 것을 섬김에 대한 되갚음에 마땅한 도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돈, 내 물질이 내 것이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내 요구사항이지 여러분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떠버려서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남의 수고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 즉 성경대로
우리의 규범을 따라, 성경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선한 일의 열매가 더 맺혀지고, 하나님이 또 축복해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니까 그 축복으로 또 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풍성하여지기를, 열매가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요. 지자랑만 들어놓는 주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배경을 갖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는 우리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의 뭐 베드로 목사님이라든지 뭐 야고보 목사님이라든지 요한 목사님, 이렇게 전통적인 사도가 와갖고 스카이 출신이 정통파가 와가지고 우리를 목회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상하게 핫지리 같은 사람 이 담에색에서 어느 날 갑자기 꼬꾸러졌다 그래갖고서는 뭐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인 척 해갖고 뭐 어느 날 바울이 툭 튀어와가지고 지가 뭐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마케팅의 환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냈다 그래서 툭 와가지고 막 설레발리 치면서 하는데, 이게 영 목회 스타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서는 이 갈등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남이 수고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원색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창립자이고 해산의 수고를 다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회방하니까 거짓 사도의 비방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잡아 일으켰을 때 마음이 전부 다 사도 바울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초인해갖고 사람들이 와서 쏙닥쏙닥 하니까 금방 루스드라에서 신으로까지 제사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수모를 참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개척 당시의 모습을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기록한 면들이 있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갖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랬더니 그들이 설교 듣고 어떻게 아멘 은혜 받고 회개해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대적하고 비방해요.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러고서는 먼지 떨었는데 그날 밤에 짐 쌌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꾸며놨더니, 야, 짐 풀어 바울아. 짐 풀어. 보따리 풀어. 빽빽 다시 내려놔. 그리고 너 왜 이렇게 겁나냐? 너가 언제 사람 의지했냐? 왜 사람 소리 듣고 이렇게 히딱히딱 하냐? 짐 풀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말하지 말라 그래도 너는 입을 열어.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속색이는 사람들 너희 피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그러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손 다 털고 나갈라 그랬는데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 그래요. 속색이는 교인도 있고 또 충성된 교인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조직 속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색이는 교인 때문에 발에 먼지 너희 지옥이나 가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나 돌아가라. 이러고 발에 먼지 털고 보따리 싸갖고 씩씩대고 화내면서 잠들었는데 꿈에 야 그래도 너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너 때문에 헌금하면서 너 때문에 충성하는 교인들도 있다. 그 사람 바라보고 목회해라. 그러니까 다시 보따리 풀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캔사스 미션 처치 그 교회 홈페이지 열면 지금도 제가 담임 목사 손영삼으로 연역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오라 그랬을 때 장로님 세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좀 교회 말씀 사역을 좀 맡아주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설교 목사로 몇 번 왕래를 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나중에 안 사실이 뭐냐. 먼저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내보내려고 교인들이 연판장을 돌려갖고 다 연서명을 해갖고 목사님 이제 우편물로 교회를 비워주세요. 나가주세요라고 목사 쫓는 연판장을 돌린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서 그 사실을 알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여기는 여러분들은 목자 없는 양떼들이 아니라 목자 앞에 필요자가 빠졌다고.
목자 필요 없는 양떼들입니다. 그래요.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가정 드라빔을 갖다 은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하나 써야 되는데 누굴 쓰지? 근데 마침 레위 청년 하나가 오는 건데 도시에서 서울로 직장 구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 선앙당 하나 만들어 놓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오냐? 상황을 듣고 너 레위, 잘 됐다. 너 레위 집하구나. 그럼 너 우리 집 목사해라. 우리 가정교회는 너가 목사해라. 내가 먹여줄게, 재워줄게, 월급 줄게, 옷 줄게.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온 이 총각 목사가 잡 얻으려고 했는데 교회가 임지가 나왔어요. 좋다고 기어 들어가서 뭐해요? 그 가정 원하는 제사장이 돼버려요. 가정 대사장 돼버려요. 편의점 알바생처럼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사사시대. 그러면서 그 구절 끝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 눈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그 누구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요. 발람 선지자도 발락 왕의 돈 몇 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치서로 쳐들어오니까 저 사람들을 막으려면 영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을 악령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발람 선지자에게 돈 주고서는 저주를 퍼부라고. 그렇죠? 3번씩이나 저주를 퍼부도록 했는데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당나귀가 방언의 역사가 임한 짐승입니다. 당나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밭 깔고 씨 뿌리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비방을 받지만 그 비방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뭐라는 풍성한 열매만 맺게 되기를 바란다. 나 한 사람 깔아뭉개도 괜찮은데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6절에 그의 속내가 다시 또 반복해서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너희에게도 가서 풍성한 열매를 주고 너희 지역을 통해서도 또 넘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앞으로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데만 관심을 갖겠다 그런 거죠. 바울의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이해가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 불교에도 그 좀 저속한 단어를 쓸 때 땡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괜찮은 좋은 스님은 큰 스님, 큰 스님이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스님하고 땡중하고 고승하고 저승하고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죠? 제밥과 연불로 구분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선한 목자는 영혼에 관심이 있고 싹군 목자는 돈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를 썼던 AD 57년경뿐 아니라 나이가 더 먹어 한 5, 6년이 더 지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도 바울의 속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한번 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뭐예요? 죽을 날이 다 가까울수록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개종하고 복음 전하고 1, 2, 3차 전도행 다 끝나고도 아직도 로마의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도 옥중서신을 보내면서도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최선을 더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도 고별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제가 볼 땐 그 정도면 수고했어요. 근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정도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도 자기는 자기 안에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늘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 가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뛰고 또 뛰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간다고 그러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늘 최선을 다하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그래요. 쓸데없는 자랑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올려볼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몸 건강하다고 힘 좀 쓴다고 하는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돈, 부함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다. 어떤 걸 자랑하냐? 곧 하나님 명철하신 하나님.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심판하실 그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쓸데없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오늘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과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냐 오직 예수냐의 차이였잖아요. 거짓 사도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만 자랑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사실 지은 것 죄밖에 없는데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CCTV 내가 살아온 것, 내가 50년 살았던 60년 살았던 70년 살았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했던 것 CCTV 여기다 쭉 보면 우리는 저도 여기서 설교 못하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다음 주부터 못 오잖아요. 우리는 다시는 만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100% 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다시 못 만나요. 그 모습을 보면. 벌거벗은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들 보면요, 우리 수치스러워서 다음 주에 우리 얼굴 서로 못 봐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잘 수 있는 자랑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입에서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였어요.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CCTV 모든 것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only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 목사가 칭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목사는 왜 칭찬하느냐? 나한테 대접 잘하니까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훌륭합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편견되이 칭찬할 수 있어요. 욕할 때 지 감정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욕할 수 있어요. 편벽되이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칭찬은 가능하면 안 받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내가 칭찬해 본 적도 별로 없거니와. 칭찬이 너무 인색해서 우리 사람한테 제가 야단맞죠. 고래도 칭찬은 춤추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냐고. 그러면 저는 그러죠. 엉덩이 뿔 날라고 칭찬해? 그래요. 말장난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근데 사람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칭찬해야 되냐?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3가지 제가 팁 선물할게요. 자신보다 주님께 더 헌신된 사람. 이게 뭐예요?
비용 지불할 각오가 된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 팽개치고 편안하게 내가 예수 좀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비용 부담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럴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장례 치르고 또 소도 사고 뭐 또 했으니까 요 일만 마감해놓고, 즉 우선순위에서 주님과 십자가가 밀리는 거예요. 안 한다는 그 말은 안 해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요 한 번은 눈 감아주시고 요것만은 내가 해결하고 이것 정리해놓고 그 다음부터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차차 마귀가 차차 하겠다고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first of first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 우선순위를 맨날 바꿔놔요.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세상적인 염려와 이방인들의 기도 제목 때문에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갖고 top priority, first of first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우선순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팁이 전적 순종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물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때 순종하는데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 생각과 자기 자존심과 말씀의 순종이 갈등 구조를 이루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뭐예요? 나도 할 만큼 해봤다는 거죠. 나도 성경 믿을 만큼 믿어봤고 교회 다닐 만큼 다녀봤고 헌금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성경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꼭 성경대로 되지만도 않더라.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난 하나님하고 장사 끝낼 거예요. 비즈니스 정리할 겁니다. 해볼 만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더라. 이게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과 고백을 양보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두 배가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져도 두 배가 잠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